오늘은 양육 예배 OT로 양육 OT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문을 여는 시간인데 하반기 양육 훈련 OT 예배로 드리는 만큼 그런 주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또 12절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화려한 꽃은 꿀이 없습니다. 화려한 꽃은 꿀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꽃이 꿀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 화려함에 있지 않고 숨은 곳에서 피는 꽃에 꿀이 있고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화려한 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변화하고 성장해서 꿀 뚝뚝 떨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차에 예전에는 기적 소리가 났죠. 지금은 그냥 기적 소리도 없이 쑥 갔다가 한 번씩 역에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보면 소리가, 기적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원동력으로 기차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소리 때문에 기차가 움직이지는 않겠죠. 배고동 소리 난다고 배가 뭐 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배고동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당할 수 있어요. 아, 배가 저 소리가 나니까 배가 움직이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나무를 키웁니까? 아니죠. 그것도 나무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때는 저쪽에 창원에 가면 연꽃이 있는 그 저수지가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연꽃이 그렇게 만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연꽃에 나비가 너풀너풀거리며 앉아있다고, 그 나비를 묵상하면 그 나비가 연꽃을 키워줬나 그럴 정도로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비가 날아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기차는 피스톤으로 또는 전기를 공급해야 갑니다. 배는 스크류의 움직임으로 작동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원자력으로 큰 배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움직이는 배와 기차는 안 보이는데 옛날 기선 같은 경우는 그 저 밑에 화부가 거무튀튀한 검정을 다 석탄가루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넣고 뭐 기름과 불과 씨름을 해야 기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저희 부친께서 연탄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바깥 일은 충실하셨지만 가정에만큼은 매우 좀 무지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동장도 하시고 바깥에서는 조금 그래도 모양 있게 사셨지만은 집에서는 집이 안 풀려서 그런 건 줄 나중에 알았지만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술도 많이 자시고 또 저희들을 혹사시키시고 저희들 12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에도 새끼 꼬고 짚을 또 해와야 되고 또 고구마도 캐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염소도 먹여야 되고 그 어느 날 아버님이 근무하는 연탄 공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눈만 끔뻑끔뻑 좀 보이고 사람 형체가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검은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그냥 단순 시커먼 게 아닙니다. 완전 새까매. 거기서 연탄가루를 마시면서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씻는데 막 시커먼 게 있고 아무리 씻어도 잘 안 씻기는, 그래서 피부가 새까만 그런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다시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여러분, 나무는 보이지 않는 흙 밑에 뿌리 때문에 자라죠. 그리고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흙 땅에 묻혀 있는 그 뿌리로 연꽃이 쫙 피어나고 거기에 나비들이 와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의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를 막 떠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쇼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는 전장터에 자기 젊은이들을 보내놓고 막 우는 거 쇼를 하는데 사실은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고 오만 유세를 다 뜨는 거 아니겠어요? 4대 세습을 위해서 딸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걸 위대하다 말합니까? 아니면 권력자로 말합니까? 절대로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런 것이 밖으로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언젠가는 그 광대가 막 얼굴에 막 바르고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향기나고 더 가치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화려한 꽃입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꿀이 있는 작은 꽃입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꽃으로 바깥에는 좀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근데 여러분 꿀이 안 생기고 꿀이 뚝뚝 안 떨어지는 그런 인생보다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성기를 왔고 내 목숨을 하나리 미랄처럼 여러 인류의 대속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참된 만족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인 산송장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당신을 그냥 드린 것이 십자가 그 볼품없는 그 사형틀에서 죽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꽃에서 꿀이 많이 나오는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하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소박한 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화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 잘 내린 사람은 나중에 끝이 아름다워.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밖에 풀, 꽃 시드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깥에 지금 화려하고 벤처 뭐 타고 다니고 좋은 막 권력자, 명예, 인기 많은 사람 부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사람 부럽지 않아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만드는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당당한 겁니다.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당당한 줄 아는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저는 진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 큰 성공을 봤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분이 재물도 생겼지, 명예도 얻었지, 너무 기분 좋은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방송으로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시험 들어서 안 오는 사람들 방송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가가 그랬어요. 일이 안 풀리네. 참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더러워 죽겠네. 이러지 않았어.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았어. 이 사업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책임을 혹시 맡기실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말입니다. 이 사업가는 복받을 준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내 시련과 이 역경, 문제 꼬리를 무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이걸 다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임을, 사명을 맡기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믿어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업가 실합니다. 이야기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도 빠이빠이 교회도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는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시험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 시험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믿음으로 문제를 강력하게 극복할 수도 있어요. 공경에 빠질 때마다, 슬픔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내한테 지금 풀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볼까. 시험 들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온유하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안 떠나는 것을 말씀으로 오감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보다 더욱 관심 있게 막 뜨겁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그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 역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보다 우리를 더 주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야고보가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함께 자랐어요. 30살 될 때까지 목수로, 하찮은 목수, 그때만 목수가 별거 아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저 그냥 그렇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 자기 형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시련과 고통과 온 역경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형 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오늘 2절 4절에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우님들, 성도님들, 형제님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믿음의 시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각 조정하셔야 돼요. 이 내한테 오는 시련, 문제, 고난, 고통, 역경, 우리 아이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내 모든 육신의 문제, 이게 잘 버텨내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뭐라 그래요? 온전, 구비, 이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만들어져서 그 뛰어넘은 다음에 오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부족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 꿀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누가 받아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님 사랑하는 약속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잘 참아내고 시험을 잘 견디고 문제를 잘 견디고 그 어려운 고난, 시험, 괴로움 이런 걸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 역경이래요. 역경. 내 인생의 역경, 내 삶의 역경, 우리 가정의 역경, 우리 교회의 역경, 이걸 잘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거를 역경지수라고 해요. 못 뛰어넘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낮고 이걸 쉽게 잘 돌파해서 오히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역사의 무대에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내 인생 문제 하나만 갖고 막 머리 싸매고 내 영혼 하나 건사하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아멘. 주변에 사명을 잃고 막 눈앞에 그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역사의 무대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집집마다. 저도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크도 문제 구덩이에 막 이렇게 빠져 있어도 좀 해프닝으로 여기는 역경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
예전에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잠을 못 이뤘어요. 요즘도 문제가 많으면 저도 모르게 뭐 이빨도 갈기도 하고 잘 때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눈 뜨면 또 이게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저 친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도 사역도 교회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건과 문제도 아마추어처럼 내 혼자 뭐 어떻게 뭐,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일꾼을 세우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는 그런 인생, 프로페셔널한 인생. 여러분 그게 프로입니다. 믿음의 프로. 보이지 않지만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양육훈련에 다 들어오셔서 역경지수를 잘 우리 성도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고 문제구덩이가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다. 아이고 우리 통쾌하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이고 그때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와 그때 그 문제 있었지. 근데 별거 아닌데 지나가 보니까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내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와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웃으면서 지나간 과거를 참 보면서 더 미래를 더 기대하는 설레임 가운데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공경에 처하게 되는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삶에나 이것들이 찾아올 가능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한 배가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듯이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련들이 다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프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원리를 항상, 아니면 가능하면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여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나중에 엄마 아빠가 겪었던 문제를 자녀가 왜 겪어야 합니까? 빨리 훈련시켜야 합니다. 빨리 역경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예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공경에서 막 머리 띵해가 넘어졌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한꺼번에 모든 의심과 모든 복잡계가 막 다 작동해가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시간 동안 인생의 경험도 있고 훈련도 받고 많은 정보도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믿음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경지수, 이거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또 위기를 극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남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약용 같은 사람들도 유배도 갔다 오고, 그러나 목민심서를 딱 써서 오고 오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순신 장군, 난중이. 여러분 난중이 뭡니까? 어려운 전쟁 중에, 거기 놔두세요 거기 앉아있어요. 그 어려운 전쟁 중에 여러분 일기를 적어서 그렇게 교훈을 주는 거죠. 위대한 탁월한 역사 인물들은 다 어려운 중에도 역경지수를 높였다. 우리는 좀 그럴까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막 일기고 뭐고 막 목민심서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지수는 단순한 정신력이나 뭐 근성이 아니에요. 냉철한 현실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균형 감각, 끝까지 맞서는 의지와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 쭉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여러분
세상 정보 좀 안다고 정치 뭐 판단 좀 한다고 그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바꾸면 뭐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흔히 별의 순간 그러는데 여러분, 별의 순간 잡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다 높아가지고 꾸준히 그게 유지가 돼야 별의 순간 잡았다고 하는 거지. 별의 순간 한번 잡고 넘어져 버리고, 그래 특별한 인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 잘 받아서, 양육 훈련 잘 받아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도 드러내고 가정과 교회도 빛나게 하고 역사에도 흠이 없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역경지수를 창안을 했어요. 이 역경지수는 IQ보다도 EQ, 여러분 IQ는 들어보셨죠? IQ 검사를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요즘 EQ, 야, 이 감성이 좀 센시티브가 잘 작동하는 이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도 사회생활 적응력이 높더라. 근데 AQ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뽑을 때, 직장에서 뽑을 때, 삼성에서 큰 기업체 뽑을 때 AQ도 검사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AQ를 잘한 사람 구글에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뭘 했는지도, 기도했는지, 교회에서 무슨 찬양팀을 했는지,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는지, 이거를 미국에서는 그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나 그냥 좋은 대학교 이렇게 따지지, 유수의 회사에서는 AQ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훈련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경지수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해요. 하나는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일만 생기면 포기, 뒤로 딱 숨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 두 번째는 중간쯤 차지하는 한 8-90% 여기야. 문제만 생기면 시험이 오면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야. 그냥 시험이 오면 중독에 빠져버려. 안주해. 시험이 오면 문제거리 있으면 교회도 싫고 다 싫다, 기도도 싫고 안 되던데 안 된.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어.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이머, 뛰어넘는 거예요. 이 클라이머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시련과 고통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겪을수록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전, 능력이 발전.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IQ, EQ가 아무리 높아도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퇴보하는데, 이 AQ는 현대 사회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있으면, 우리 사업체에 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업체가 무슨 시각이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큰 기업체는 AQ를 그래서 자꾸 활용하는 겁니다. 실패 책임을 너한테 안 떠넘기니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실패 책임, 경영 책임을 다 안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 따라합시다. 태도. 좋은 태도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마다 무슨 상처, 무슨 상한 심령 때문에 말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역경지수를 확실히 높여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나 다니엘은 다 그렇게.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역경이나 실패를 좌절이다, 포기다 이렇게 안 하고, 따라합시다. 배움의 계기다. 잘 배우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낮은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이때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아닌가, 내가 다시 한번 발전할 때가 아닌가, 자신을 좀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자책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평강교회 옆에 있어서 제가 평강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면 약간 평강교회 교인들은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 나가면 안 되지만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잘났어. 우리 교회는 뭐만 일이 생기면 안 돼. 막 머리 싸. 우리 교회를 좀 너무 안 좋게 보고 여러분 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피 흘려서 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저기 좀 뭐 잘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막 비난하고 막 야,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좀 너그럽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회가 아닐까. 어려움 속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멘 아멘. 최근에 여기 이 근처에서 우리 동합주교회 큰 교회 목사님 몇 분 만났는데 여러분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행복한 교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여기 보니까 대구 지역에 보니까 교회가 딱 두 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그랬어요. 딱 두 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10년 안에 빨리 쓰러지는 사라지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조금 더 늦게 사라지는 교회. 딱 두 군데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10년 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도 나이 저도 그렇고 나이 뭐 은퇴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우리 장로님이 노예 활동을 좀 하시는데 매번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 다 많아요. 다 이름 내놓으라 했던 20년 전의 교회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다 반 정도가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지금 안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안 되지만 저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재정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조금 모자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잘 실현을 하나님 시각에서 믿음으로 뭔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회복이 빠르단 말이에요. 회복이 탄력적으로 빨리 탁 뛰어오른단 말이에요. 실현을 극복하는 힘이 강하고 실수나 실패도 피드백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정리는 솔개라는 영상을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솔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솔개가 40년을 잘 버팁니다. 그런데 40년쯤 되면 부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리가. 그래 이제 발톱은 따라가지고 무뎌지고 날개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 날기도 힘들어.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민이 뭐냐? 솔개가 40년 뒤에 내가 이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조금 전에 한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년 뒤에 빨리 10년 안에 빨리 사라질 교회인가 아니면 서서히 사라질 교회인가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도 그런 중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변화와 도전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와 도전은 오만 에너지와 오만 시간을 투입해 오만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막 힘듭니다. 그래서 솔개가 어디로 가느냐? 바위 산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리로 막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부리를 바위에다 막 얼마나 아플까요? 쪼가지고 이게 부리가 요만큼 있다가 좀 앞에 좀 망가져 있다가 요만 완전히 그 뿌리로 다 달아 없을 때까지 쪼아버립니다. 거기서 뿌리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매끈하고 튼튼한 새뿌리가 자라는데 이걸로 발톱을 딱 뽑는 거예요. 또 하나씩 새로운 발톱이 나오도록.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다. 깃털도 또 다 뽑아요. 그렇게 생사를 건 목숨을 그 13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40년을 새롭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40년 앞으로 40년 50년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새와 같이 솔개가 80년 인생을 사는 이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을 역경지수로 돌파해낸다. 변화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아야지. 설교 영상만 보고 끝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 분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내노라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 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삶의 간증이 10년 만에 성도들 30대, 40대, 50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균형 감각, 솔선수범하는 리더들 때문에 기독교계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도 양육 잘 받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삼류 인생이 인류 인생 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같은 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